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유인물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았으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정립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립된다는 말은 정하여서 세워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정해져서 세워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역적인 의미와 하나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여기 살고 있죠. 이게 영역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살아가지만 아무 일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울진 삼척 저 지금 산불 나는 그곳에는 그쵸, 막 소방 헬기가 뜨고 사람들이 와서 막 소방차 가고 달려가고 막 불을 끌려 그런 어떤 역사들 역동적인 일어나는 것들. 근데 한 나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역적인 의미에서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것은 역동적인 의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한 현재적인 부분과 미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 주역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을 들여다보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미 그쵸 주일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았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크게 보면 딱 네 단어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창조, 타락, 그리고는 구속, 구원, 그리고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경은 쭉 보는데 성경은 딱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완성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네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의미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듭난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해요. 사실 우리 주님도 거듭났다는 말을 기이한 걸로 해석하셨거든요. 바람이 어디서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것 같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이 부는데 방향을 잘 모르죠. 물론 지금은 다 방향을 압니다. 근데 뭐 옛날에 보죠, 풍향계 이런 게 없으면 방향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게 그냥 슉 불어오고 가는데,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말을 주님이 던져놨기 때문에 사실 거듭났다는 말이 굉장히 이게 뭐야 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쉽게 좀 예를 들면은, 자,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얻고 싶었던 것이 미국의 시민권이에요.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참 우리나라 많이 이민 갔거든요. 뉴욕에도 한 100만 명 정도, 뭐 LA도 한 100만 명 정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서 얻어야 될 것이 뭡니까? 왜? 시민의 권리가 되지 아니하면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이 아주 오래전에, 그렇죠? 다니다가 미국을 여행 가서 미국에 정착하려고 했다가 진짜 죽을 고생했거든요. 여기서만 똥똥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 영주권도 없죠, 시민권도 없죠, 살았는데 아파도 병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혜택도 없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큼 죽을 고생 하면서 걸어왔는지, 그 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걸 얻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을 얻기까지, 그렇죠? 그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아무런 도움도 받고 하고, 왜? 그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단 말은 뭡니까? 우리나라도 국적을 취득할 때 우리나라 시험 보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국적을 취득할 때 시험을 보죠. 국어 시험도 여러 가지 뭐 시험 본다고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많이 들리는 말이에요. 미국의 국가를 부를 수 있느냐, 뭐 이런 미국의 태극기, 이런 여러 가지만.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지금 네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미국이 나라가 정말 너의 주인 되는 나라인가? 네가 미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구며 살아갈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느낌을, 그렇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합당하게 이제 옛날에 과거에 어떤 나라 살았던 그거 아니고 난 미국을 내 나라로 삼겠습니다. 미국이 내 나라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미국의 시민권을 아마 어느 정도 요건 같지만 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여전히 저쪽에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 그 나라 살아. 대한민국 쪽을 취득하려면 대한민국이 내 나라입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한 나라라고 하는데,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는 내 나라,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이, 그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엔 세상의 나라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나라가 내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지배를, 악의 지배를 받고, 하지만 지금은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주권 통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닌 새로운 주인, 왕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네 단어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구원, 그리고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당신이 왕 되려고 창조했던 그 주권적인 나라가 그만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단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정은 내가 해. 내가 주인이야. 결정을 자기가 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정녕 죽어. 너 죽는다? 따먹지 마. 그러니까 인간이 그 명령을 지킬 때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안 따먹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인간은 결정을 자기가 한 거죠. 죽는다 그래? 아니야. 마귀가 안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결정을 내가 하고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한 거거든요.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될 그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뭡니까? 갑자기 마귀 사단이 자기가 주인 되었어요. 그 이세양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라면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쳐버리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걸 선택하는 거죠. 내일이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주일? 필요 없어. 주님, 좀 저리 가십시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 오늘은 예배가 중요한데 그럼 예배를 나올 수 있지만은 오늘은 다른 게 급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든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계명으로 주신 거니까 이건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것. 근데 내가 주일 때마다 그거 필요 없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볼 때 오늘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잠깐 좀 계세요. 그러고 자기 결정하는 거. 이걸 타락이야. 전체를 타락이라는 거죠. 그 타락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그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구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고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한 것. 그래서 뭡니까? 다시 새로운 나라의 국민,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한 것. 그래서 구원받다는 말은 뭡니까? 타락한 내 인생이 내가 왕되거나 세상이나 악한 것들이 왕되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결정된 순간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의미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가 바뀐 것입니다. 내 인생의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기 시작하면 모든 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복을 빌어서 내가 얻는 게 종교예요. 기복종교라고 해요. 내가 복을 빌고 내가 복을 얻는. 근데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들보다도 저 세상의 종교 명상이 훨씬 더 신앙적입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신앙적. 제가 외국에 동남아 같은 이런 나라 가보면요, 그들이 섬기던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은요 얼마큼 숭배한지 몰라요. 아주 그것만 갖다 팔고 그것만 왜 가다가도 그거 하고 왜 그들이 그거를 삶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게 복을 준다고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대단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 복을 준다는 걸 거의 잘 안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살아가요. 진짜 신앙이 결정돼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결정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가 현실에서 노력하는 것이 플러스가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왕이 바뀌고 머리가 바뀌고 주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그렇죠?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미국의 시민입니다라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미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나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는 어떤 나라, 어떤 것이 뭐라도 내가 취득한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의 모든 혜택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 나라의 모든 권리들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신분이 바뀌고 머리가 바뀌었다는, 구원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똑같은데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죠.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왕권이 바뀌고 내 주권자가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취득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취득하는 순간에 마귀 사단의 모든 지배권은 다 상실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 그 나라의 시민으로, 그의 국민으로 내 모든 신분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을 쓰는 거야. 네가 과거에 어떤 나라인지 아무 상관없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시민이야, 네가 국민이야. 그럼 뭡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어디 가서 내놓을 때 이 패스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외국 나갈 때 여권이 그 나라의 신분 아닙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여권을 딱 내는 순간에 대한민국 여권에 그 써 있잖아.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 여권이, 그렇죠, 딱 내놓을 때 그 여권의 효력을 갖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제는 딱 내놓고, 내놓을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만약에 새로운 시민권을 얻었어요. 국적을 얻었어요. 근데도 옛날에 쓴 여권을 가지고 자꾸 내놓으면 그게 통합니까? 빠꾸. 왜? 그 찍어보면 없거든요. 그 찍어보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거 찍어보면 있는데 그걸 찍어보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꾸만 옛날 거, 옛날에 이랬습니다, 옛날에 잘 내놓으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 제일 중요한 거, 1번에서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이젠 내가 과거에 어떤 나라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구나. 여권이 새로 나오고 주민등록증이 새로 나오고, 이제 내가 낼 때마다 그 여권이 찍히고 뜨면 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게 인정되는 거죠. 어디 가든 그냥 그거 내놓죠. 과거 거 안 내놓거든요. 그 말의 의미예요. 그 말.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니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국적 취득한 여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죠. 이제 내가 그것을 어디 가든지 그것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에 여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여기에 여건이 무엇인가? 내가 별 볼일 없는, 진짜 별 볼일 없는 나라 여권 갈고 있으면요, 취급이 벌써 근데 내가 이 여권이 프리패스 여권이잖아요. 대한민국도 전 세계 약 90몇 개국의 프리패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딱 내놓는 순간에, 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최하 14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나라니까 여권을 내는 순간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는 비자 면제, 비자 안 받아도 돼. 프리패스를 통과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나라 여권을 내놓으면 뭡니까? 너 왜 왔니? 너 이 나라 왜 들어오려고 하니? 너 도대체 뭐 하려고 하냐? 계속 묻는 거죠. 왜? 못 믿으니까.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얼만큼 자랑스러운 여건인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나라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다른 나라 여건을 딱 내놓을 때마다 프리패스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신분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바뀌면 난 다시 태어나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2번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을 소유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다. 우리 아침은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구원이란 두 줄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단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소유했단 말은 뭘까?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딱 내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머릿속에 주인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국적주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따라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죠, 우측 통행입니다. 난 옛날에 과거에 좌측 통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내가 대한민국 사는 동안에 우측 통행을 해야죠. 우측 통행. 끝까지 내가 좌측 통행을 자꾸만 부닥치는 거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법이 적용돼요. 이걸 로마서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가 산다는 것,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걸 골로새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왔어요. 여러분, 이걸 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두 군데 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여러분, 갔다가 막 폭탄을 막 때려요. 뭐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죠. 어린이는 갈 수 없으니까 막 구인들이 아이들을 막 옮겨.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있는 나라는 뭔가 폭격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막 죽어나가 죽고 막 힘들고 어려운 나라. 그러면 얼른 옮겨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울진 남쪽에 일어난 산불. 여러분, 불이 막 날라와서, 불이 보통 난 게 아니라요, 아마 대통령 선거만 아니었다라면 하루 종일 재난방송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어마어마한 불이 정말 난 거거든요. 그 불이 나는데 막 민가를 다 덮치고 막 그러면 계속 방송 막 구한,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맨날 태가 맞고 얻어 터지고 죽고 짓밟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가만히 있으면 타 죽고 막 그 불타는 막 그 연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안전한 도피처에 옮겨놨을 때 사람이 그래서 안심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불이 났더라고요. 얼만큼 무서운 불이 많이 났는지 그냥 집들이 다 타버리고 막 폐허가 되고 막.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날, 흑암의 권세에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피난 나와서 건진받았던 그곳. 이게 바로 내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구원받은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나라가 흑암의 권세의 나라입니다. 안 되면 때려버리고 혼내버리고, 근데 여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차이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죠. 사실 신앙은 뭡니까? 이 차이를 전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는가? 하나님이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와서 말해주는 것 같다고, 그냥 뭐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고, 구원받은 게 뭔 줄 알고,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정말 내가 이제부터는 이 나라 국민으로, 이 나라 시민으로, 이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려고 딱 마음먹은 순간부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보내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약 북한에서 탈북자가 오면요, 그 사람을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직장 알아봐주고 정착감 주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서 그가 어떻든 이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별을 아끼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주고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여러분 인간도예요. 인간도. 우리나라 이 땅의 나라도 한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국민 되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교육을 시켜주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 교육시켜주고 그리고 돈 없으면 정착금 주고 집 없으면 집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한테 사람을 좀 붙여서 꾸준히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대한민국 사람의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구원의 느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데 이 느낌이 없는가? 이 사랑을 안 받아요. 이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왜 못 받을까요? 귀 막고 눈 닫고 전화 와도 안 받고 그렇죠. 귀 막고 있는데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열고 그렇죠. 소리를 들어보고 눈을 열고 봐보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렇죠. 여러분 문 닫고 무서워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똑똑 소리 듣고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예, 어디서 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없는가? 이런 거 들어보고 그들이 뭘 갖다 주고 여러분 대한민국도 다 해요. 그 한 나라가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분의 배려, 그분의 모든 은혜 속에 순종임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라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삶 시작. 자신의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 여기에 삶의 안식과 평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 나라의 혜택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말할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은혜로. 내 건 내려놓아야 내가 내 귀 막았던 걸 빼고 내가 눈 닫았던 것을 내가 빼버리고 내가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알아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혜택이 주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혼자 문 닫고 있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죠. 근데 문을 열고 마음 열고 소리를 들어보고 만나보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이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걸 내가 알고 이 나라 사는 나를 보살피는 걸 알고 그리고부터 마음을 열어야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날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이러고 왜 이게 혜택이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뭐 어떻게 그거 다 혜택이죠. 성경 1189장이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멋진 나라인다. 이런 것이 있어.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들 혜택이거든요. 그걸 내가 읽고 들어야 그 다음부터 혜택을 누리고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내 삶에 뭡니까?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구원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란 주인과 소속이 달라진 상태를 말한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라에 있어서 구원은 저울질 정도가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이다. 우리 한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크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은 저울질할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아까 제가 왜 미국의 시민권, 미국 영주권 이걸 드렸냐면요,
미국에서 살아가면 내가 어떻든 미국을 건너왔어요. 그러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기 전까지는요, 나의 삶은 정말 벌벌벌 떨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정말 무서운 삶입니다. 왜? 언제 나를 불법으로 체포해서 감옥에 가든지 추방하든지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민권을 딴다, 이거는 뭡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죠. 이거는 이게 제일 우선이죠. 이거 따야 그다음부터 모든 게 열리거든요. 자식의 학업의 문제,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옛날 우리 교회 많은 불법 체류자,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때 60명까지 와서 예배드렸던 곳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 체류 경찰 잡히면요, 도망가 숨고 있고요. 잡히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추방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려면 뭡니까? 이 나라의 소속, 이 나라의 내가 법을, 이 나라의 것을 내가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이것을 그 사람은 뭡니까? 1순위로 치는 거죠. 그 말이 의미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저울질해서 얻어도 돼 말아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내 소유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서 취해서 해야 될 나라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참, 제가 몇 번 안 가봤는데도 미국의 사람들이 얼만큼 힘들게 사는지. 우리 같으면 경찰이 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미국은 뒤에서 경찰차 모으면 들어가서 파킹을 해버려요. 왜? 그렇게 무서워. 영주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에, 잘 모르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시민권까지 딱 딴 사람 그럴까요? 아니에요. 노타치의 시민권. 그 나라 진짜 국민 됐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뭡니까? 마음대로 권리 주장할 수 있고 마음대로 손댈 수 있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큼 용감한지 술 취하면 파출소 때려부신다잖아요. 경찰이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불법 체류하게 경찰이 무서워서 이러겠습니까? 대한민국 나 국민이야 그러면 경찰이 왜? 국민이라니까.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저울질하면서 얻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딱 얻는 순간부터 뭡니까? 나의 모든 인생, 내 자식의 문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나라에서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고.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학교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민증도 없는데. 근데 내가 딱 얻는 순간부터 뭡니까? 내 자식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 뭡니까? 학교 다 무상, 다 교육시켜주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인 가치로 소유를 팔아서 얻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정말 요 가치를 알면은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그 소유를 얻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정말 느낀다면 우리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나의 모든 생명과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1분간 주일 청하고 우리 1분간 같이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